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 때, 오늘 또 지난주에 우리 순회를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데 지속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봅시다. 오늘 또 귀한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학생회 또 청년회 우리 섬겨주신 우리 교사들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느낀 기회들이 많이 있죠. 이모저모 다양하게 순회를 통해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친구지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다양한 간증을 듣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걸 다 많이 느꼈고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에 입문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목사님들도 또 가르치는 교사들도 어떤 누구라도 똑같아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은퇴하셨던 분인데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에서 아주 교수들이 볼 때 딱 찍었어요. 찍어서 얘는 큰 일꾼 되겠구나 해서 공부를 계속하면서 신학대학 학장이 됐어요. 학장이 되고 나중에 연세대학교 총장까지 됐어요. 김창국 박사라고. 근데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모임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실력으로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고 실력으로 대학 교수도 되고 또 신학대학 학장까지 하고 또 총장까지 왔다. 근데 내가 최근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수많은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렇게까지 다 털어놓고 고백하고 간증한 것은 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거.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고 저명 인사가 되어지고 유능한 인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온전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전에는 지식 여기에서 들었던 것을 두뇌가 명석하고 또 총명이 있고 또 굉장히 이 지식에 우수한 머리 두뇌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게 드러났지만은 가슴 속에 심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가슴으로 심어지지 않고 누구한테 말하면 워낙 다른 사람은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들으면서 잃어버린데 그는 한 달, 두 달, 1년 되더라도 안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말하니까 얼마나 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실력 대단하다, 또 교회 생활한다고 한다, 믿음 좋다, 여러 가지 칭찬이 자자하겠죠. 근데 여기서만 알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은 잃어버리지만 그 사람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죠. 다 그렇게 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체험을 해보니까 그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서 너무 잘 차려놓은 것을 볼 때 야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음식을 차리는 거 봤다.
그러면서 색깔 또 맛있게 생겼잖아요. 보기도 좋은 떡, 맛도 좋고 그러듯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침이 그냥 속에서 생겨나잖아요. 볼 때. 근데 먹어본 거하고 보는 건 달라요. 보는 것은 그냥 느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먹어보면 맛을 알게 돼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보는 것은 망각을 잘 하는 사람들은 보면서 지나가면서 잃어버려요. 일주일 되면 금방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파는 것조차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래서 나는 지식이 없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어리다, 나는 이래저래 해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난 체질이 안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못 배우더라도 어리더라도 지식이 없더라도 관계할 것 없이 믿는 것하고 아는 것 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는 아는 거 그냥 내가 들어서 잊어버리지 않고 말하면 그거 아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이웃집 아저씨 인사하고 다니면서 알고 애기 엄마 만나다 보니까 공원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애 이름 알고 또 직장도 어디 다니고 가정사회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나 잘 알아 하는데 성경은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체험하는 거, 경험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내비게이션 오늘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믿고 섬기는 자들이 하잖아요.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제목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자. 바로 알기를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두 제목을 각각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취하되 진도 나가는 내비게이션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한다 할지라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정말 이 측면에서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저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안 보여지면 제가 좀 쓰겠습니다. 안 보여져요? 난데 그거 아닙니다. 이게 난데 여기 영혼입니다. 영혼. 여기도 영혼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 이쪽에는 과거예요. 과거. 여기는 미래예요. 미래. 미래인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지나온 이게 과거예요. 그리고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너 과거.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과거에도 영원토록 계신 분이다. 과거에도 영원토록 계신 분이고 또 미래를 향해서도 영원토록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90편 2절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한번 20절 그 9장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이건 아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여서 신기하게도
주일학교 다닐 때 다니고 학생회 때 한 단계 올라갈 때일수록 점점점 떨어지고 대학 들어가면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와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불교의 스님들, 천주교 신부, 기독교 목사님 대표적으로 와서 이야기하는데, 아이 스님, 이제 천주교부터 이제 목사님이 천주교한테 이야기했대요. 신부님, 그 천주교로 청년들이 다 가서 저거는 많죠. 그랬더니 우리는 기독교로 간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그 불교 그 스님 불교로 많이 가죠. 그랬더니 아니다고, 우리는 그 기독교가 열성인지라 다 자기들도 올라오면서 학교 다니면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나 기독교로 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그리고 공중으로 다 징발됐어요. 징발돼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다른 그 종단으로 갖고 가는 걸로 생각하고,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는 심지어는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가르쳐주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었는데 벌써 중학교만 들어가면 진화론이 등장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진화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미국에는 그래도 그 진화 또 창조 두 가지를 가르쳐서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나마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무슨 진화됐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하나하나 점수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귀중한데 내 신앙 양심상 진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창조라고 했다. 그러면 완짝 그건 끝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좀 마음이 찝찝하지만은 배운 대로 진화됐다고 하고, 내 중심 사상은 하나님이 창조됐다. 창조하신 것이다. 이건 허상으로 별 수 없이 이 틀이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과학, 예술, 그 다음에 신학, 여러분 과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여기에 칠판에서 본 것처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내가 사는 가운데 과거에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과거가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 전까지, 또 미래를 향해서도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미래에도 계셔서,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느냐? 우리 인간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줄 때,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이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속히 내가 오리라 그러잖아요. 속히. 속히 오리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말씀하신데 지금도 오시지 않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데 지금도 오지 않는데 속히 오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시다.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네 아들을 주리라 하면서 네 아들을 땅의 모래수같이 하늘의 별수같이 줘서 네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1년 가도 2년 가도 10년 가도 15년 가도 20년 가도
아들 하나도 주지 않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사정하고 권면하고 해서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기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몸종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지라 내년 이맘때에 하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날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했다 그러니까 노발대발한 거죠. 너 나이 몇이냐? 50도 못 되어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님인데 너도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너를 날 때 웃었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주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니라. 한번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니라. 요한번 발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과학의 어떤 틀에서 비추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과학. 아주 거창하게 설명한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봐서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한다. 이게 과학이에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설명을 일단 해요. 그럼 이론이 성립 먼저 되죠.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게 실험을 해야 하잖아요. 이론 플러스 실험을 해요. 그러면 와 하잖아요. 그러면서 박수 쳐주죠. 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다가 이제 실험을 해요. 실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니꼬르는 바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증명. 그러니까 아는 것을 설명을 해서 설명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이게 과학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해서 이건 맞지 않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건 틀리다 막 하면서 세상에 잡다한 모든 이 학문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들이대면서 이건 쩍쩍하면서 안 맞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무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 자, 예술적으로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예술이라는 것이 뭐예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코스모스 집사님. 예술이 뭐예요? 예술이지 뭐. 예술은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표현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미술을 그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그럴 때 뭐라고 설명을 못해. 근데 표현은 해요. 그래서 표현 속에서 그 감정으로 표현하고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고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그런데 이 감정에 둔한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집에 신방을 가는데 큰 액자에다가 표고를 해가지고 이 구렁이 꽈리 하듯이 다 해놔가지고 그걸 표고해가지고 벽에 걸었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런 걸지 않지만은 몇십 년 전에 그 한참 유행했어요. 그게 뭐냐면 뱀도 아니고 구렁이도 아닌데 똥이에요. 누런 똥. 아주 그냥 물똥 싸면 그렇게 안 나와. 근데 건강한 사람이 또 누런 떡이 나와가지고 다 꽈리 들듯이 그래가지고 맨 끝에 딱 이 매듭을 치은. 그러니까 막 너무 징그럽기도 하고 막 하니까 이게 왜 지금 하면서 막 감탄을 하면서 이게 150만 원짜리다고 막 하고
그 사람은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걸어놓으라고도 저는 안 걸어놔요. 근데 그분은 이제 150만 주고 사서 그 표구에서 걸어놓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작가의 그 표현한 것을 바로 알게 됐어요. 이런 무슨 뜻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을 알게 됐다 이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지 못한 것을, 이건 예술적으로, 예술은 표현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시적인 것은요, 동시나 여러 가지 산문은 그냥 기행문 쓰듯이 그거 쓰기 때문에, 북 가는 대로 쓰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동시 같은 경우는요, 그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또 감성이 풍성하고 그 표현에 대한 모든 통찰력, 작가의 그 심리를 안 사람들은요, 그냥 야 하면서 막 감탄을 자아내면서,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눈, 자기가 예술가라면 예술로 잣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과학적한 사람은 그 지식으로 그 모든 알려고 하다가 안 되면, 야 이건 과학적이 아니야, 막 이렇게 되어진대. 그런 법으로서 하나님 알려고 하지 말아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특별한 존재로 계신 분이에요. 따라하십니다. 특별한 존재로 계신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계신데요, 한번 다시 다른 데 넘겨줘 봐요. 삼일체 하나님, 특별한 존재로 계신데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세요. 한 가운데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원이 그려졌죠.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거에 화살표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화살표가 똑같잖아요.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분명히 한 분인데 세 분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세 분이냐? 존재는 한 분이지만은 인격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야 이런 것이 어디 있어?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이지, 이런 식으로 매도하거나 자기의 이치에 받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걸 믿는 사람은 바보다, 전체 바보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무지한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셔서 그분이 존재하시고 계신데,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인데 성경에 보면 세 분같이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서 우리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만들고, 하나님이 여기이기 때문에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면, 야 하나님이 한 분이냐, 하나님 자신이 말해 세 분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1인칭 복수를 썼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나오죠. 이 하나님은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복수로 나왔어요. 복수로. 전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같이, 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라고 말씀 나오고 막, 그래서 헷갈려 혼돈돼 막
미쳐버리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지,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세 분이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듣고 하나님을 그냥 믿고, 왜? 그게 왜 통하냐? 그들은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면 뭐가 한 분이고 뭐가 세 분이냐? 존재 자체는 한 분이에요. 따라서 존재 자체는 한 분이다. 그런데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존재로 계신 분이다. 누가? 내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또 봅니다. 창세기 11장 7절 말씀 봅니다. 11장 7절, 창세기 11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먼저 하신 분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게 나오죠. 자,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요한복음 10장 31절에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러면 안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1절. 요한복음 10장 31절. 30절이네,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자, 하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증이 말합니다. 여호와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호와는 하나님 본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조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내가 아들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따로따로잖아요. 인격이 따로따로, 존재도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잖아요.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내 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책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 영어에서 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한테도 유, 무조건 다 유로 막 통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호로자식이라고 그래요. 당신 다 하면 거긴 다 통해요. 그 입장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의지, 뜻,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나면 나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는 그분은 한 분이지만은, 존재는 한 분이지만 인격이 따로 계셔서 독특한 우리 인간의 존재와 다른 존재로 계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예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자. 우리 헌신예배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수많은 과학에 대해서, 또 예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적적의 이론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쪽으로, 이 학문으로 알려고 하면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믿을 때 아는 거예요.
따라서 믿을 때 하는 거다. 믿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 신학을 나왔더라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알게 해달라, 나에게 알게 해주고 설명을 알게 해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 너야, 나를 믿으라. 그러면 알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을 테니까 알려달라, 믿으라. 그러면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믿고 아멘하고 믿고 움직여지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알게 돼서 안다고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안다고는 힘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가요. 돌파하고 나가더라 이거죠. 얼마나 돌파하느냐,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가둬놓고 죽이겠다 협박하더라도 그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는 성령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선생님 죽을 때까지 따라가고 오게도 갇힐 때 같이 갇히고 죽을 때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던 자가 성령 받기 전에 조그만한 계집아이 소녀가 저 사람 내가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안다. 알기는 뭐하나, 나 알지도 못한데. 자리를 바꿔서 저쪽에 앉았더니 맞아 내가 봤어.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하면서 맹세를 하고 다른 데 갔더니 뭐가 몰라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막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을 부인했다 이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데는 아예 기탐 없이, 저 사람이 무식하고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학문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많은 것을 알게 되는가 하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는 십자가에 죽을 무렵에, 순교당해서 죽을 무렵에 나를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리거나, 내가 섬기는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데 내가 그대로 죽으면 내가 너무 죄송하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랬다니까요. 거꾸로 매달아달라. 요한이란 제자 알죠? 그런 아무리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이번에 천루역정에서 우리 예정아 집사님이 유혹을 잘 시켰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아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 한 팀도 거기에서 유혹받지 않는 팀이 오고 다 유혹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런 유혹을 많이 시켜서 그런데도 이겨냈어요. 가이사가 황제냐 그리스도가 황제냐, 나에게 황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막 열이 난 거지 막. 그래서 완전 기름가마에다가 완전 그냥 죽인 것은 너무 억울하니까 기름을 펄펄 끓여가지고 거기다 튀겨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던져버린 거예요. 펄펄 끓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튀쳐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튀쳐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나중에 깨볶듯이 또 볶아서 이제 기름이 아닌, 그런데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자는 우리가 다룰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 예게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영인데, 거기 밤모스덤이라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를 거기서 받았어요. 거기는 사형수들만 다 갖다 집어넣고 채석장인데 거기에 집어넣고 거기서 살인자들에게 너 죽어라. 거기는 때려 죽이든 뭐 하든 이미 사형수들이니까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다, 그래서 거기 보낸 거예요. 나이가 먹었어요. 90세가 넘습니다. 이때 노인네를 그 폭력군들 살인수들이 얼마나 어려워 못 살게 했습니까? 그 일을 다 노동하면서 나중에 저녁에는 바위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초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 가시밭 같은 길, 수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왜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 사람들은 단순하고 세상이 악하지 않으니까 잘 믿을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악해져서 아니요.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 악한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시대대로 악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시대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점 속에서 알 수 없을 때, 여기가 인간에 주어지는 여기에 최고의 한계점이요. 아는 것도 능력을 행한 것도 인간이 달리는 일도 한계점 있잖아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고 들 수도 없고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한계,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당신의 신을,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모든 걸 능하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과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어떤 것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보시, 믿을 때 알게 하시는, 체험해서 내가 다른 사람, 아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쩍쩍쩍 하면서 말을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다 하면서 가슴속에 심어진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지금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무엇을 통해서는 예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학생의 또 청년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가면 갈수록 세대가 얼마나 악하든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에서 쫓김을 받고 바로 땅에 내쫓김을 받았던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할지다.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고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하고 있다, 마귀 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거죠. 지금 사형수로서 며칠 날 너 죽는다라고 할 때, 이번 달에 죽는다 그러면 이제 보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형수는 따로 격리하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깨물어 죽이든지 어떻게 죽이든지 뭐 간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예. 이미 이번 달에 죽을 몸인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깨닫고, 여러분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 악한 행동들이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닥치는 대로 유혹과 또 도둑질하고 주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보존하며 하나가 되어지며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한마음 한뜻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죠. 체험은 어떤 그 이론도요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어요. 체험은 어떤 지식도 무너지게 만들어요. 체험은 어떤 교만도 무너지게 만들어요. 왜 그런 거면 현대 여리고성은요 이론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지식, 이거예요. 지식의 그 시대를 통해서 모든 과학적, 모든 이런적 저런적 하면서 모든 그 학문적으로 대할 때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과 또 모든 지식, 정말 자기 생각이 최고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걸 막아놔가지고 이걸 무너뜨린 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겸손한 자 찾는다고 했으니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여러분에 대해서 절대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통로가 막히지 않냐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학생이요 청년이지만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마치고 사회인이 되고 결혼하면 여러분 또 아들, 딸 낳고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여러분 물려줘야 해요. 바로 연결시켜줘야 해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다도 확신 있게 알려줘야 된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체험하지 않냐고 성령으로 체험하지 않냐면 아는 힘이 한계가 와요. 지식의 힘은 한계가 옵니다. 이론은 한계가 옵니다. 예술 아무리 정말 감상하면서 뭐든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와요. 제가 신학 갈 때 신학에서 공부하는데 제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교수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방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있냐? 그러니까 눈 멀뚱멀뚱하고 깜짝깜짝하고 방언 있는 사람, 방언을 지금도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주신 것을 믿는 사람 손들어요. 그래 벌떡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40명 있는 가운데서 두세 명뿐이 안 들어요. 나중에 방언이 정말 있습니까? 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왜 손 안 드냐고. 없는 사람 손 드세요. 말을 가면 봤더니 느낌이 달라. 이 없는 쪽으로 끌어가려고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자꾸 없다고 눈치를 보면서 싹 든데 거의 8, 90% 드는 거예요. 방은 없다 이거예요. 저는 있습니다. 그 말 끝에. 그 교수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숫자는 적어요. 그럼 나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체험을 하지 않았으면 없다고 그 속에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저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김민영 집사님이 최초의 교회를 다니고 가정이 함께 교회 다녔던 월계동에 고인된 조영철 목사님이 개척했던 그분이요 신학을 했는데 그런 방언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또 석수교회 그 교회 우리 입학동기 했던 그분도 주장한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방언은 언어다. 여기에 사전식으로 언어예요. 언어니까 뭐라고 합니까? 중국 방언을 알려면 중국말을 배우고 불란서 방언을 하려면 불란서를 배우고 영어 방언을 하려면 영어를 배우라 이거예요. 예, 교수가 가르치는 게 팍 심어진 거예요. 가슴 속에 팍 심어져 가지고 방언 없다. 그다음에 끝났다. 그래 주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막 그런 사람들이 개척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기도 좀 열심히 하려고 갔는데 툭툭 치면서 그 마귀 방언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 나중에 아무리 그 말 한마디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 교회는 방언도 못하게 하고 방언하면 마귀 방언이라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마귀 방언 자기 그 마귀가 줬다고 마귀 방언이라고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제가 부흥회를 저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성경을 풀어 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똑같은 동기고 똑같은 적인데 홍순대 목사는 그걸 인정하고 나는 인정하지 못할까. 그 목사님 자신의 입장에서. 나는 왜 주장했어요? 내가 받았고 내가 목회하면서도 학생회를 지도하면서도 기도하고 안수하고 함께 기도할 때 방언에서 지금도 일어나더라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가슴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능하지 못한 맺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가슴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 체험을 하라 이거죠. 체험하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생활할 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도 아침에 설교에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삶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멋진
여러분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데 삶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내비게이션 진행하는 가운데 그 제목이 되기도 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알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과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술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을 때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알기 때문에, 성령이여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 하나님,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알았던 분을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고. 따라합시다.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그래서 측량할 수가 없단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알았다 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길에 수영을 했을 때 물속에 그 온도하고 가면 갈수록 내려갈수록 온도 차이가 있듯이, 여러분 수박을 먹으면 수박의 단맛과 짠맛과 이런 것들, 제가 이 짠맛에 대해서 짠과일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나이 먹은데 목사님 설교 듣고 과일이 짠 과일이란 걸 처음 알았다고. 여러분, 아는 척도가 다르다 이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셔서 아무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더라도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아서 측량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과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예술로 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알고 있사오니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에 든 당사자인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들도 하나님 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서 주여 보내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